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짜와 가짜 복음을 구별하라. 한 컬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화창할 날 세 명의 아가씨가 한껏 멋을 부리고 자신 있게 길을 걸어가는데 마침 마주 걸어오던 사진 작가가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모델들을 여기서 다 만났다면서 당장 촬영을 하면 소정의 모델료도 지급하고 사진을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델도 하고 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세 아가씨는 사진작가의 스튜디오로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한 이후에 자신들의 사진이 도대체 어떤 모델로 쓰여졌는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몰래 조사를 해봤더니 성형외과와 변호사 사무실에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형외과에 걸려있는 첫 번째 아가씨의 사진 밑에는 before 수술 전, 두 번째 아가씨의 사진 밑에는 이런 얼굴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었고요. 변호사 사무실에 걸린 세 번째 아가씨의 사진 밑에는 이렇게 나오면 소송해 드립니다 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함부로 얘기하기 두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인류 최고의 명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시며 걱정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은요 다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LA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야구 경기에는 그토록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쏟을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일을 할 때는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이 믿음을 과연 잘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진짜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너무나 빨리 다른 복음, 즉 가짜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인 원수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는요 반드시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귀하면 귀할수록 가짜는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워낙 교묘하고 또 인간 본성이 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너무나 빨리 다른 복음, 가짜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영생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핸드백 가짜 들고 옷을 가짜 옷을 입는 것처럼 가짜를 따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가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다른 복음을 교사나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전할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2번씩이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 복음을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3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수마귀가 자꾸 변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즉 유앙겔리온,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에베소 2장 5절로 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자격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로 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즉 이 은혜의 복음의 반대말은요,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은혜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행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떠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가짜 복음은 어디든지 똑같아요. 행위를 주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가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된다든가 또는 이런 행위를 자랑하고 되고 이 행위를 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보다 앞세우게 될 때 이것이 다른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의 또는 자기 공로 또는 율법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달리 율법과 행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죄와 비난입니다. 율법이 뭘 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몰랐을 때는 내가 그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딱 듣고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게 죄로구나 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살려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행위를 가지고 말하면 늘 비난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 공로,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초점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기가 잘한 몇 가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시선을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로 옮겨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하나님께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하늘나라의 성장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진짜 복음을 들어서 기쁘고 감격스러웠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행위를 따라갑니다. 자기의, 자기 공로, 율법의 행위 이렇게 따라가면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니까 어느 틈엔가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어지고 감격이 없어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에는 전혀 성장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진짜 복음의 은혜의 사람인가 아니면 가짜 복음의 행위의 사람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내가 지금 누구와 동일시하느냐. 뭐라고 여러분? 누구와 동일시하느냐. 내가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느냐를 보면 아, 내가 지금
진짜 은혜의 복음 안에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행위의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포도원 품꾼 이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에 나가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계약을 합니다.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일을 시켜줍니다.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이 주인이 또 은혜를 베풀어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시에 나가도, 오후 1시에 나가도, 3시에 나가도, 5시에 나가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 이 주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값없이 베풀어 주는 은혜이며 또 품꾼의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될 일이겠죠.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품삯을 계산해 주는 장면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더 많이 줄 것으로 예측했다가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원망하고 쉽게 말하면 화를 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즉 자기를 오후 5시에 온 사람처럼 동일시하는 사람. 정말 나는 불의했는데, 추했는데, 못났는데, 연약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내가 성가대를 할 수 있게 되고 봉사를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른 새벽이나 오전 9시에 온 사람처럼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아? 나를 어떻게 저렇게 취급하는 거야? 라는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옷을 입고 우리가 그럴듯한 말을 하고 행동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내가 진짜 복음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야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누구와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처럼 이 사람은 아마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을 일했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오전 9시에 온 사람보다 2갑절, 3갑절 더 열심히 가치 있게 더 아름답게 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이 은혜의 복음, 진짜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복음은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받은 복음 외에, 그러니까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대다수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복음에 더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받은 복음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따라갑니까?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능 중에 하나가 자꾸 새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 새롭고 기발한 것을 기웃거리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던 분이죠.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개막식에서 감동적인 애국가를 불렀던 박모세 형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뇌가 밖으로 흘러나온 채 태어났기 때문에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했습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그러니까 1% 살 희망이 없다, 1%도 안 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뱃속에 잉태했을 때 이미 이상 징후가 나타나서 의사와 주변 사람들이 낙태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어머니는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빛을 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제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수술을 겪게 된 거죠. 1%도 살 희망이 없다는 아이, 물론 지금도 중복 장애 1급, 지적 연령 3세, 지적 장애에다가 지체 장애, 시각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한쪽 눈은 보이지 않고 다른 한쪽도 부분적으로 보이고 귀도 한쪽만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1%도 살 희망이 없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5살이 됐는데 혼자서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찬송을 가르쳤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요, 여러분 평창 스페셜 세계 대회에 나와 애국가를 감동적으로 불러서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방송 프로그램도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3살짜리의 수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낮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문제를 상대하고 문제를 묵상하면요,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내 생각으로 일하면 누구든지 다 가짜 복음, 다른 복음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애굽의 왕궁에 살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예의, 최고의 무예, 하여튼 최고의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합니다. 그 다음 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같은 이스라엘 히브리 동족끼리 싸워요. 그래서 말렸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모래로 덮어놨던 시체로 끝난 줄 알았는데 다들 통이 났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모세가 정신없이 미디안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최고의 학문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무엇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추측, 자기의 생각으로 일한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변방만을 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반드시 핵심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제 나이 80이 되고 아무 힘도 능력도 없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도 못할 지경이 되었지만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니까 핵심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핵심이 뭐예요? 애굽의 바로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온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바로왕을 무릎 꿇게 만들고 그래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하면요, 변방만 울리는 거예요. 변방만, 헛다리만 짚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핵심이 변화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불풀무 싸움, 여러분 그 핵심이 뭐예요? 그게 결국 누가 최종 결정권자인가, 그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결정한다.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은 없어.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 금신상에 절 안 하면 다 불풀무 속에서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칙문은 어떻습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왕의 손과 저 불풀무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 시대는 전부 다 느부갓네살처럼 살려고 합니다. 내가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 내가 최종 결정권자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결정한 것은요, 변두리에 불과합니다.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의 길, 승리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문제가 있을수록 더 말씀을 묵상하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새 역사를 만드는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럼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여러분, 주님은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가까이 나간 것입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더 깊이 둔다면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뿌리를 둔 것입니까? 이 진짜 복음의 신앙은요, 삶으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증거가 사람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말로 전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로 전한 복음을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SNS 같은데 너무 그런데 좀 하지 마세요. 좀. 뭔 사진 그거 뭡니까 그거. 어쩌다가 막 맛있는 거 먹으면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놓고, 그거 1년에 몇 번 먹는다고. 평소에는 맨날 식은 밥에 이렇게 먹으면서. 그거 생쇼 아닙니까? 생쇼.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겉모습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이 자기인 줄로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착각. 어쩌다가 한번 멋있는 장면을 보고 찍어놓고, 자기와 함께 찍어놓고 내가 맨날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내 삶으로 이야기하고 내 행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논리적으로 사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율법의 행위, 이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행해야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말만 있을 뿐이죠. 머리만 있을 뿐이죠. 감격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다 함께 야고보서 2장 20절로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행하였지 않습니까? 행하였지 않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마음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고 놀라운 섭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 복음은 말장난으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말장난, 특히 부정적인 말은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시간에 벌떡 일어나갖고 야, 진 목사 무슨 말이야 하면 그런 소리에 전부 다 모든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고요, 제가 그 힘에 잠깐은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정적인 힘의 파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을 아끼고 행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착각의 시작은 특권의식이고 모든 착각의 정리는 사명의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자됨,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원칙, 모든 수많은 축복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구원의 도구 역할을 잘하라고요. 그런데 이걸 그들은 특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잘난 척하다가 박살이 나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옮겨왔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제2의 종교개혁은 분명합니다. 사명으로 행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받았다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사명을 깨달으시고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간에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는 다 좋아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아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그래서 대단한 사람 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까? 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사명으로 행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가짜가 진짜처럼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과 이 땅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즉 행위가 아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진짜 복음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진짜로 나아가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삶으로 증거하는,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통해 사명으로 행하는 진짜 복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